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보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들린 말씀으로 저희들이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름다운 주일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네,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말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주관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모습이 자신의 주관적인 성격에 치우쳐 있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의미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주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어보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쉬운 현대인의 성경 말씀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어른들과 형제 여러분, 내가 변명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변명하는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자신을 종교적인 이유로
고소한 이 유대인 군중을 향하여 변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봐 주세요. 내가 하는 이 나의 신앙의 이 간증을 좀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을 고소하여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무엇을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를 받은 자신의 신앙 간증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을 잡아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핍박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며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리길래 내가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토록 핍박을 하였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다메섹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지른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시 살게 한 이 은혜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2장 1절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데 부끄러워하거나 또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하여는 자신 있게 표현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한 집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한 여인이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건장한 사람이 1년을 일해서 버는 돈과 맞먹는 그런 값어치 있는 향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있는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쓸데없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차라리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것이 훨씬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제자들은 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빚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 비난을 퍼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여인을 내버려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게 될 것이라고,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이렇게 좋게 생각하셨을까요? 지금 이 향유를 붓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당신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표현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여자의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신앙 간증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표현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향유를 부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우리의 신앙 간증을 좀 표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이렇게 잠식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핥히고 지나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남은 것은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 뿐입니다. 잃어버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고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표현하던 이 예배의 모습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간증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적 교제를 나누던 이런 모습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에게 향유가 든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팔 위에 이렇게 붓고 자신의 머리로 이렇게 예수님을 닦아드리던 이런 믿음의 신앙 간증은 우리가 지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들이여 나의 말 좀 들어보십시오 라며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난주에 저의 사무실에서 저랑 같이 일하시는 장로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교회는 좀 부흥이 되는 것 같습니까? 라며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장로님께서 제가 개척교회를 힘들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저에게 어떻게 교회는 좀 부흥이 되는 것 같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장로님에게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장로님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장로님 교회는 어때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요즘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해요. 아직도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문화가 이제는 바뀌었다며 다들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만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는 이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려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장로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싱크되고 있는 가장 위협적인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 간증을 표현하는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런 영적인 교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표현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 간증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진실된 신앙 간증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신앙 간증을 통하여 가정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의 최영기 목사님은 이 성도들의 신앙 간증은 성도들의 신앙 간증의 표현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의 표현이다. 우리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의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몹쓸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 병든 몸을 치유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 라는 이런 신앙 간증은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라는 이러한 고백을 시편 34편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다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를 다윗이 깨닫게 되니까 다윗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라는 그런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이런 신앙 간증을 듣는 공고한 자들,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 우리의 신앙 간증을 듣고 덩달아 그들도 기뻐할 것이라는 이러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하와이에 있는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께서 꿈을 키워주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은 어딜까? 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 그곳이 바로 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묘지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들이 묻혀 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 작은 묘지를 지나칠 때마다 지키지 못한 약속과 사장되어 버린 꿈들이 이곳에 얼마나 많이 잠들어 있을까를 생각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다. 너무도 풍성한 자원을 가진 가정과 교회가 아무런 영향도 발휘하지 못한 채 땅에 묻히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가슴에 묻은 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가슴에 묻은 채 무덤으로 향한다.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한 능력들을 묘지에서 꺼내 펼쳐놓는다면 세상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이 다 하지 못한 표현, 이러한 신앙 간증들을 꺼내어 표현하게 된다면 세상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표현을 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또 내일이 지나갈 거고,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그 믿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한다면 어쩌면 외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복음의 보화는 그냥 그렇게 무덤에 묻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자신이 구주 되심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자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간증의 표현이 그들의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터에서 계속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 간증의 표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일 예수님을 믿는 첫사랑의 고백이 표현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이 죽음이 무서워서, 이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간증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간증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귀중한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소중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 간증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사랑의 표현과 이 믿음의 표현이, 그리고 이 자랑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어져 나가게 합시다. 이 믿음의 표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표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